여러분, 경찰, 우리 경찰 반갑습니까? 아니면 안 반갑습니까? 반가워요. 예, 반가운 분은 나는 죄 진 게 없고, 불법이 없다. 하는데, 안 반가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혹시나,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범법을 하거나, 신호위반을 하면, 괜히 경찰이 있으면 가슴이 철렁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위험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옆에 경찰이 있는 건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됩니다. 사실 경찰이 반갑습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는 것이 좋습니까? 불편합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아니면 이전까지 생활했던 모든 것 하나님이 낱낱이 여기 영화처럼 만약에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부담됩니까? 아니면 좋습니까? 그럼 처음 질문하고 틀려.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하니까 너무 좋대. 근데 그래?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우리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했던 말, 행동 다 알고 계시면 그럼 우리 했던 말, 행동도 다 다른 사람 모르는데 그럼 여기서 다 한번 노출시켜 볼까라고 하면 좋아요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요건 불편해요. 이제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이 어떨 때는 우리가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이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또 불편함을 줄 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경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옆에 계시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때도 힘이 되지만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불편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어지고 다듬어지는 기회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이게 편지하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아마도 공부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죠. 세상에 움직이고 생활하고 사는 모든 동실붕들이 있지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얘기가 다 이제 한자이겠지만 비공유적 속성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인데 하나님과 인간이 비슷하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좀 닮은 부분이 있다. 다른 동식물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뭔가는 있습니다. 이것이 비공유적 속성, 그리고 공유적 속성, 그리고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건 하나님에게만 있고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변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비공유적, 같이 공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왜? 우리는 변하죠. 근데 하나님만 변함이 없으시죠? 그것이 불변. 또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태어나면 죽게 되고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변하게 되고 변하지 않는 게 없지만 하나님만 변하지 않는 이 불변, 영원, 또 무한하신 하나님, 또 자존하시는,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출생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자존,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해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지만 이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에게는 완전하지만 사람에게는 완전하진 않지만 비슷하게 그림자처럼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이성, 선, 의, 이런 부분들, 자비, 착함,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런 예를 들었죠. 우리 동물들이 어떤 생존을 위해서 잡아먹는 이 동물들,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 아니면 육식동물들이 자신의 먹잇감을 잡아놓고 눈물을 흘리는 걸 본 적이 있냐 이거죠. 불쌍한 이 사슴, 불쌍한 이 노루, 미안하다, 나는 살기 위해서 너를 어쩔 수 없이 잡았으니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먹는 동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사람을 죽이거나 해를 입히거나 무슨 양심적인 가책을 받게 하게 되면 불안이 찾아오게 되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어떤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고 회개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 착한 일이고 어떤 것이 나쁜 일인지, 어떤 것이 이성적이고 어떤 것이 비이성적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이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어느 하나의 속성. 그래서 이건 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만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때로는 여러분 원망합니다. 예, 원망이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늘을 원망하고 인생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좌절이 될 때도 있고, 또 포기가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원하지 않지만 우리 삶에서 많이 찾아오게 될 것이죠. 그 원인이 보면 낙심하고 불안하고 또 원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될 때는 나 혼자 남았다고 느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옆에서 아내나 남편 내지는 뭔가라도 있게 되면 뭐 믿는 구석이라도 있게 되면 좀 그런 마음이 좀 덜 들 텐데 완전히 나 혼자다. 이 실패 현장에서 나 혼자다 라고 할 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미래 비전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혼자라고 느낄 때 바로 이런 좌절이나 아니면 원망, 낙심, 포기 이런 것들이 찾아오죠. 오늘 시편 139편은 오늘 본문에 읽은 시편 139편은 우리 다윗의 왕정만이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말기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시편의 왕관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해요. 시편 중에서 최고 으뜸의 시편이다. 왜냐하면 어떤 시적인 표현도 있지만 인생 전체의 신앙 고백, 다윗의 전체의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시편 139편은 우리 인생을 살아오는 마지막 순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하나님에게 푹 빠져 살았던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듯이 써놓은 시편이 바로 시편 139편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물론 1절에 10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이후에 24절까지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인생의 스토리, 만났던 하나님의 경험, 인생의 경험을 다윗이 한 장에다 다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참으로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 139편입니다. 여러분 고수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고수들은 대부분 보면 뭐 영화나 아니면 뭐 어디에 드라마 같은 데서 보게 되면 고수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두 마디가 이게 어록이 되기도 하고 명언이 되기도 하고 막 그렇죠. 제가 영화를 잘 안 봅니다. 영화를 물론 뭐 시간도 없어서 그렇고 워낙 또 뭐 기도만 하다 보니까 뭐 영화 보러 갈 시간도 없어서 그랬지 명랑이라는 걸 하도 뭐 1300만 관객이 뭐 돌파됐다 뭐 최고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영화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나 가서 봤는데 예매를 하고 가야 되는데 가면 있겠지라고 갔는데 뭐 본의 아니게 그냥 자리가 꽉 차가지고 앞부분에 가서 앉아가지고 눈동자 돌리는 애고 힘들었습니다. 뒤에서 한눈으로 봐도 되는데 그냥 가뜩 시력도 안 돼. 이리 봤다 저리 봤다. 화면이 커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봤어요. 그럴 때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임금, 당신을 버린 임금, 아들이 이제 아버지, 임금이 아버지를 버렸는데 그 임금에게 다시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막 이렇게 아버지 이 전투에 나가겠다고 하는 112척 가지고 300척이 넘는 일본군 적들과 싸우러 나가는 아버지 향해서 이 아들이 말리는 거죠. 왜 나가봐야 아버지 죽으니까. 그럴 때 아버지가 충은 백성에게서 나온다. 멋있죠? 아무튼 뭐 멋있는 것 같아. 보니까 충성스러움은 왕에게도 하지만 백성에게 충은 백성에게 나온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이 전투를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아들이 물으니까 이길 수 있다. 단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 전투는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아무튼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이제 모든 군인들이 전부 12척대 300척이 넘는 배와 싸우려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덜덜덜덜 떨고 탈령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 가운데서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 전투에선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이런 얘기예요. 충은 백성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이기는 건 바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게 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마도 이 이순신 장군이 많은 전투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한마디일 겁니다. 전투에서 전략도 전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게 용기다. 그래서 그 영화 전체에서 흐를 때 그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싸움을 통해서 부하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가족들이 막 뭔가를 이렇게 치마적으로 막 흔들면서 가족이 응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주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선전하는 것 같아가지고 못 보신 분들 있으면 보세요. 그러나 지혜로운 분은 추석 때까지 기다립니다.
내년 추석 때까지, 내년 추석에 나옵니다. 예. 돈 안 들이고 볼 수도 있어요. 볼 수. 유명한 건 반드시 나옵니다. 2, 3년 지나면 추석에 꼭 나와요. 그러니까 보시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많은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전투에서 필요한 건 용기다. 이런 한마디. 그것이 어떤, 예, 전략과 전술보다도 가장 뛰어난, 예, 전쟁의 승패의 원인, 예,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이건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이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이 시를 써놓은 것은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과 시험과 환난과 좌절과 낙심, 때로는, 예, 어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시편 139편 1에서 10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다윗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 그냥 잠깐 들으세요. 2절에 보게 되면,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해서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살아와도 보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을 이미 알고 계신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4절에 보게 되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라고 해서 내가 하는 말을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7절에 보게 되면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하면서 장소를 불문하고 계시는 하나님. 8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가도 계시고 또 스올에 가서 내 자리를 펴고 누울지라도 거기 계시다.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다. 라고 하나님으로, 예,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내가 바다 끝에 가서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도 알고 계시던 하나님이었다. 나중에 보니 내가 바다 끝에 가서 원망을 했든 낙심을 했든 아니면 찬양을 했든지 간에 저 바다 끝에 가서 내가 한 말도 기억하고 계시고 내가 했던 행동도 기억하고 계시고 내가, 예, 바라보았던 것도 기억하고 계시고 내 행위도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다시 저 지옥 스올 저 좌절의 깊은 현장 가운데서 가서 했던 말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예, 하나님의 그 행위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예, 생각도 기억하고 계시고 다시 내가 자리를 둘둘 말아서 내가 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있을 때에도 거기서 했던 말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행위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서도 내, 예, 생각을 아시는, 그래서 내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스올의 저 깊은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늘 꼭대기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했던 말, 거기서 했던 행동, 거기서 했던 행위, 거기서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시고 이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데 다윗은 이곳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었더라.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었더라. 저 좌절의 현장, 낙심의 현장, 스올의 깊은 지옥 같은 곳에 갔을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셨고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계셨고 저 바다 끝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이거를 동과 서를 얘기합니다. 동과 서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무한대로, 예, 늘어나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도 하나님 계셨고 이곳에 가도 하나님 계셔서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 어디 삶의 장소에서 했던 말이라도, 어떤 행동이라도, 아니요, 생각마저도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멀리서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이며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숨어서 한들, 요나처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한들 그 안에 도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을 모르게 속삭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귀를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 아무리 흑암이 있는 곳에서 우리의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행동하나요? 말하나요? 생각 하나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을 칼빈은 코람데오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요?
내가 막 이야기할 때 과연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할 때, 행동할 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또 갈빈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며 우리가 삶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서두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하셨던 여러분 모든 말, 행동, 행위, 모든 것들 다 사람들 앞에서 혹시 드러나게 한다면, 여기서 떳떳이 드러내 보일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별로 그렇게 의식하고 살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왜? 지금의 말씀 만약에 드러나게 된다면 많은 거짓말, 많은 행악들, 많은 위선들, 많은 하나님의 죄악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살았을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어떤 반증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그럼 내 삶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았습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드러낼 만한 사람들이야 여기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좀 보십시오.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보시게 되면 10절 한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다윗은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왜 말했느냐 하면 10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도. 그러면서 도대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다윗은 거기도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계셨는데 거기서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시리로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셨다라고 인생 말년에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붙드심이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내가 붙드심이, 누군가가 붙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자리는 어때요? 내가 쓰러질 만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낙심할 만한 자리 아니냐고요. 아예 포기해서 누워버릴 만한 자리에 너 지금 누우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세워질 붙드는 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혼자 일어나지 못할 상황, 그렇게 힘이 없을 때 누군가 붙들어주심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거기서도 나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은 다윗은 지극히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들을 다 놓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일어날 힘조차도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그리고 나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미련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갈팡질팡 모를 때, 내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모를 때,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모를 때, 나의 연약함, 나의 무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 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거기서도라고 하는 건 다윗이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됐다는 건 그 자리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안 됐던 자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됐던 자리임을 우리는 이 10절에서 고백하고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기서도, 즉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인도해 주심이 아니면 안 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찰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면 필요합니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 다윗 같은 인생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시력을 잃어버리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내 눈을 치료할 수 있으며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나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이 아픔, 이 어려움을 누구에게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의사도 못 고친다고 하는 이 질병 누구에게 가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가서 이 소원을 아뢰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치료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내가 요구할 대상이 있다는 것, 내가 가서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것, 나를 치료해 주실 대상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시력이 점점 잃어버려지고 점점 안 보여지고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워 점점 어려워질 때 찾아오는 극심한 공포. 인생을 어둠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극심한 공포. 여러분, 제가 전에 수화를 배울 때 한번 수화를 배우고 한번 등산을 갔어요. 수화 배웠던 사람들 다 이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루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수화만 사용해 가지고 등산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 말을 하지 않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말 한번 어떨결에 하면 벌금을 냈던 거예요. 벌금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수화 제대로 할 줄 아나요? 그러니까 이거 참 힘들더라고요. 하루를 말을 안 하고 사는데 등산 내려와서 식사하고 헤어질 때까지 말을 하지 않고 하루를 수화를 쓰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말할 수 있음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걸 하루 말을 하지 않아 보고서 그때 느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고통을 제가 또 다 경험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점점 시력을 잃어간다고 하는 이 공포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자꾸 자기가 죽어간다고 하는 두려움은 사람을 대단히 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시력을 가지고 있을 때 찾아오는 가장 큰 이 고통이 뭐냐 하면 안 보이는 고통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볼 수 없다고는 좌절감이 찾아오는데 이 좌절감이 모든 것들을 놓게 만들어요. 인생의 모든 걸 놓게 만듭니다. 좌절만 찾아오고 나중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좌절이라는 것이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오니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려요. 생명도 포기하고 인생도 포기하고 삶도 포기하고 미래 전부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동굴에 가서 기도할 때에 있었습니다. 동굴. 기도할 때 가장 제가 극심한 공포,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가 바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인데 그때는 가장 시력이 좋지 않을 때.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기도하고 안 보이니까 산에서 굴러서 내려왔다고. 산에서 굴러 내려왔습니다. 한 몇백 몇 되는 걸 조금 걷다가 굴러내려서 한번 체험해 보실래요? 이따 5층에서 내려갔을 때 계단으로 굴러내려가 보실래요 한번? 응? 여러분 비참합니다. 비참해. 올라갈 때는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가까스로 동굴을 찾아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눈을 치료해달라고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이 좌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낙심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이 요구할 대상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미래 비전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부터 저는 그 동굴이 더 이상 좌절의 동굴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낙심의 동굴이 아니라고요. 이 동굴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컴컴한 동굴. 사실 무섭습니다. 굴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무섭습니다. 뱀이 나오지는 않을까? 혹시나 뭐가 나오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들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것을 나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그래서 저는 이 좌절의 현장, 이 동굴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때 하나님께 이 확신을 받고 응답을 받고 말씀을 받고 산을 굴러 내려올 때 여러분 산을 굴르면서는 노래를 했습니다. 노래를 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오늘 했죠. 나 가진 지식 없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산을 굴러 내려오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땀을 흘리면서도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왜요? 동굴에 올라갔을 때 그 좌절의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컴컴하고 시커먼 동굴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내가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래를 나에게 의탁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현장, 더 이상 나에게 동굴은 좌절의 현장이 아니었고 굴러 내려오면서 저는 기쁨의 찬양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 저 눈 안 고쳐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충분한 위로요 힘이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보지 않고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겠사오니 하나님 하는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두 눈을 가지고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 이후로 2주 만에 눈을 떴다고 하는 간증은 여러분들께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동굴에도 계셨더라고요. 아니요, 동굴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재성이에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지옥 끝에 갔을지라도, 천국에 갔을지라도, 바다 끝으로 갔을지라도, 저 지중해 끝으로 갔을지라도, 홀로 있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낙심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이 보게 되면 야곱이 나오죠. 우리 새벽에 이제 창세기를 쭉 한 장씩 읽어가는데 벌써 36장까지 갔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성경은 일독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정말 보따리 하나 들고 800km가 넘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혼자 가다가 한 3, 4일 정도 갔을 때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죠. 그럴 때 어때요? 베개를 삼았던 돌을 베개로 하고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근데 잠이 안 와요. 딱딱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겉옷을 덮고 잘 때에 하나님께서 사다리 꿈을 보여주신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누운 곳을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아, 너 누운 곳, 지금 누운 곳 어디예요? 딱딱한 돌베개 자리예요. 극심한 공포와 좌절과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낙심의 자리가 바로 야곱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아, 내가 누운 그 자리를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함께하고 영원히 너의 땅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 꿈을 깨고 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두렵도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임이 하나님의 집인 줄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자리, 야곱아, 내가 누운 자리를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내 누운 자리가 뭐예요?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쫓겨가서 두려운 자리,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때 깨달았어요.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 자리 나 혼자 있었고 나 혼자 떠나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 공포감에 질린 줄 알았는데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인 줄 몰랐고 이제야 내가 깨닫게 됐구나. 이후에는 이곳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집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야곱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병중에 있을 때 그 병중에서 혹시 일어날 힘이 없을지라도 그 병중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셨구나. 여러분 사업이 흔들리는 어려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현장 혼자 있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차가운 그 땅, 결국엔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그 땅을 주겠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는 추운 땅이고 이슬이 내리는 땅이고 덮을 이불 하나, 베개할 하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베델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거기서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에 하나님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 눈물의 잔소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는 걸 오늘 우리 야곱이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이건 그냥 얘기하는 사망의 음침한 곳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생명의 위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이라는 고백이 바로 다윗. 그래서 그는 어디에 현장에 있으나 골리앗과 마주치는 현장이든지 양을 지키는 현장이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현장이든지 그는 전장터든지 어디든지 여호와가 바로 여기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는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용기가 생기고요. 좌절, 그건 남 얘기입니다. 불안, 그건 남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 있으나 확신, 그리고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다는 이런 용기, 이런 걸 가지고 삶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밤에 하는 말은 누가 됐습니까?
뭘 쥐가 들어야 하나님 듣지.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쥐가 듣는다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저부 쥐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난 말은 누가 듣습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또 새라고 그러면 이건 진짜 죄송하지만 새머리야. 새머리. 반말은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요. 무슨 쥐가 들어요. 난 말은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 들어요. 새가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에 들었던 말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했던 기도. 그러면 그 기도가 오늘의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했던 비난, 그때 했던 욕, 그때 했던 좌절과 원망과 불평이 씨가 되어서 오늘날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때 했던 행동, 그때 했던 여러분 고백. 그래서 오늘이 좋아야 돼요. 오늘의 이 말이요, 행동이요, 고백이요, 이것들이 여러분 씨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대단히 조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있으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기도 계신다고 하는 이 신앙고백, 즉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무소부재 편지하시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현장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